잘 하고 온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봤던 말씀 묵상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시편 봤었죠? 시편 90편에서 94편까지 이쪽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90편에서 94편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악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90편에서 94편은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시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때요? 그렇게 좀 파악하면서 읽었나요? 이런 시편의 내용이 나왔고, 이 시편의 내용, 시편 그 다음 편들은 이제 계속 중간중간 이게 잘려서 이제 책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열왕기서 시작했죠? 전도사님이 그 열왕기서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봤어요? 그 본 사람? 에이, 손 들어보세요. 봤잖아. 오,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훌륭합니다. 또 있잖아요. 한번 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맨날 그 아이돌 언니 오빠들만 보지 말고 그 전도사에 올리는 거 짧아요. 짧은 거 일부러 올려주는 거니까 꼭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서는 그 영상에도 나와 있었지만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죠. 그죠? 그런데 꼭 왕만 나온 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풍성하게 담겨 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스토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랑은 또 읽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9월부터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를 또 조사해서 이제 상 줍니다. 지난 5, 6, 7, 8, 4개월 이제 모아서 했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잘 못 읽었던 친구도 이제 9월부터 새로 이제 카운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서 상 받기 위해, 물론 상 받기 위해 읽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새롭게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알겠죠? 수아야, 서연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성경 읽을 생각하니까 신나요?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인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1장, 2장, 오늘도 이제 1장 마지막 부분 읽는 건데, 이 부분을 묶는 건 이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내용 중심인 거죠. 그죠? 이게 2장까지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역시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지혜에 관련된 아기가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냐 이런 거, 솔로몬의 판결, 그죠? 그다음 성전 건축, 스바의 여왕, 우상 숭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잘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퀴즈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좀 풀어볼 텐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시편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서 문제 냈거든요.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쉬워요. 빨리 손 드는 사람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책을 찾으면 안 됩니다. 책 다 덮으세요. 책 다 덮고 책 어차피 없어요. 8월 거니까 지난달 거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편 전체에 걸친 내용인데, 자, 문제 나갑니다.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수아. 와, 150편 맞죠?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자, 진짜 문제. 자, 그 150편 중에 성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시편이 있어요. 이거 몇 편일까? 안식일 예배 때 사용하던 시편이 한 편 있거든요. 69편 땡.
업 다운 업 업 업이에요. 업. 에? 많이 업은 또 뭐야? 좀 많이 업. 좀 많이 업이에요. 예. 좀 많이 업. 지우 107 좀 다운. 99 다운. 조금 다운. 92 정답. 자, 전도사님 이거 업다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었던 거예요. 읽었던 거니까 이걸 내지. 제목 안 읽었어요? 92편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 때 드린 노래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편은 각각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아까 이제 헌금송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드렸던 뭐 노래라든가 뭐 그 등등등의 그런 형식이 정해져 있는 그런 노래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알고 읽으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2편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땡땡처럼 울창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책 찾으면 안 돼요. 지호 왜 그걸 나한테 보여줘. 자, 여기에 들어갈 가로에 들어갈 말이 뭘까? 이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이 큽니다. 네. 자, 여기 들어갈 말 레바논의 땡땡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이 들어간 말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레바논 하면 얘예요. 딱 레바논의 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에? 초성 퀴즈? 뭔 자꾸 힌트를 그렇게 달래. 자, 생각해봐. 이게 약간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잖아. 대구 뭔지 아나? 대구를 이루고 있잖아.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한다. 뭐뭐처럼이니까 앞에가 뭐예요? 종류가 나무잖아. 나무. 뒤에도 나무예요. 힌트 나무. 네? 모르겠어요? 도저히 감이 안 와요? 나무. 바오밤 나무는 무슨, 그 아프리카 가야 있고. 무화과 땡. 무화과 나무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무화과 나무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도토리 나무 아니야. 자, 무슨 목이에요? 땡땡목. 땡땡목. 그러면 초성 힌트 말고 이 나무는 굉장히 향이 좋아요. 다 좋다 진짜. 정말 향이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 누가 가르쳐줬니? 뒤에서 누가 자, 듣고 답한 거예요? 안 듣고 답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내 질문은 어떻게 들었어요? 마이크니까 재치 점수로 맞게 해주겠습니다. 정답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이거를 낸 이유가 있는데 이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특산품, 효자 수출품이래요. 정말 나무가 아름답고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향이 좋고, 그래서 백향목 향이 좋고, 그 송진이 또 굉장히 질이 좋고 좋아서 또 벌레도 안 끼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가구 같은 걸 만들 때 굉장히 그 귀한 그 목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성전을 만들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죄다 수입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레바논은 하도 이 백향목이 유명하니까 국기에도 나무가 그려져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 국기 그리라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리라고?
그죠?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였고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하도 그 나무가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이렇게까지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고급 좋은 나무로 성경에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알고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깊이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장 29에서 37절의 내용, 왕위를 이제 계승하는 그런 내용이죠. 8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다 읽었죠? 예, 그럼 주일 설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친구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자기를 이을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예.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지금 왕이 다윗 왕이니까 그 다음에 왕을 다윗 왕이 정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냐 이렇게 보일지 몰라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왕이 여기서 자기의 다음 때의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그 다윗 왕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숨을 거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 마지막 그의 행동, 그의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언행 속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태도, 가르침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죠. 1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죠? 사울 다음에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올랐는데 뭐 사울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왕들 그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이룩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그죠? 그래서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의 어떤 모형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최고의 이 전성기를 이끌어왔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러나 이런 다윗 왕이 개인의 인생에서는 사실 그렇게 평안한 날이 많지 않았어요. 뭐 잘 아는 친구도 잘 알겠지만 너무나 힘든 개인의 어떤 삶이었어요. 그 말년에는 그 아들들의 문제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들들 뭐 첫째 암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말이라는 누이를 겁탈하고 이런 문제로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살아당하고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을 겪은 거야 다윗 왕이. 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예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죠. 반역했죠. 그러다가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한테 또 살해당하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죠? 그리고 10번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과 왕위 다툼을 벌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끼리 막 왕위 다툼 때문에 이 이제 세력이 붙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까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게 이제 다윗 왕이죠. 특히 이 마지막 진짜 다윗 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는데 직전까지도 이런 이 왕위 다툼 아들들끼리 이 있어서 좀 시름이 깊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 왕위 다툼 오늘 본문 혹은 엊그제부터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얼핏 보면 뭐 다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게임이 안 되는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두 세력, 이 두 왕의 후계자 후보들을 따르고 있는 신하들의 면모를 보면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이죠. 혹시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사무엘서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 다윗 왕 때에 항상 대제사장의 지위에서 이 종교 권력 1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군사적으로 장군으로서 군사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역시 군사적인 서열 1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이 요압을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때요? 아도니아가 이들이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때요? 얼마나 아도니아가 지금 왕에 오르기에 이 지금 유리한 입장이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주류 세력들은 다 아도니아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 솔로몬은 사독 분하야 다 충직하고 훌륭한 자들이었지만 서열에서 훨씬 밀리는, 세력이 훨씬 적은 비주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정세는 뭐 아도니아가 훨씬 압도적으로 지금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하죠? 솔로몬을 선택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을 선택했을까? 그 본문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지금 부인이었던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에게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약속했기 때문이죠. 밧세바에게.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성이 안 차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왜 약속했어요?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역대상에 가면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으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중약,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어때요? 답이 나왔죠. 왜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실 뭐 감동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만한 포인트가 없죠. 이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아무리 왕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힘이 다 빠져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임덕이라고 하죠. 지금 신하들이 이미 다음 왕이 누구냐 다 지금 딴 데 가서 줄 서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갔어? 아도니아 편으로 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나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데도 압살롬에게 신하들이 다 붙어서 자기를 내쫓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가 광야로 내쫓김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어때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함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면 내가 또다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내가 또다시 쫓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한 거다? 솔로몬을 선택했다. 왜 그랬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불리한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솔로몬을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가르침이 뭔 거예요? 간단하죠.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두 가지가 선택지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거를 따지죠. 이것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인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선택이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선택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인물이 우리 친구들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이에요. 유활의 선교사님. 혹시 이거 들어본 사람? 유활의 선교사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잘 없죠. 그죠? 익숙치 않은,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사실 이분의 생애를 보면 정말 배울 게 많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 감동적인 신앙적 포인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본명은 이제 플로렌스 루트 유아레, 한국명 유아레 선교사님인데 미국의 스미스 여자대학이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참여했던 말씀 사경회에서 선교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미국 뉴욕에서의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1927년에 선교사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아주 불모지였고 또 그때 일제 강점을 겪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조선 땅, 그것도 저 광주, 전라도 광주로 이제 내려가서 그곳에 이제 수피아 여학교라는 곳에서 음악 교사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1941년부터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환자들,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나환자들을 돌보셨대요. 그러다가 그 나환자 부부가 낳은 아이 2명을 입양까지 했대요. 나환자 아이들은 2살 전에 이제 입양을 해야, 부모로부터 떨어뜨려야 나환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얼마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미 정부가 자국민들을 다 대피시켜서 자기 미국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송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유아레 선교사는 기도 끝에 그 송환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나환자들, 이 학생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거부를 한 다음에 일제에 의해서 6개월 동안 강제 구금을 당했고 그 이후에 결국 강제 추방까지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제 굴하지 않고 1947년 광복 이후에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니까 다시 미국 정부랑 그를 파송했던 그 남장로교에서 이 선교사들을 다 피시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가까운 일본으로 피시시키는데 이때도 유아레 선교사님은 기도 끝에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피신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맡고 있는 이 고아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남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고아들을 돌보다가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이 고아들을 이 남쪽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고아를 피신시키느라 자신은 피신을 못 가는 바람에 이제 남아 있다가 위험해질지 몰라서 화순 화학산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난 생활을 했던 그런 일까지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3년에 70세의 나이로 이제 선교사를 은퇴를 했는데요. 다시 1년 만에 전남 지역으로 돌아와서 15년간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85세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자 그때 가서야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고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짧게 정리를 했지만 유아래 선교사님의 삶을 들어보니까 좀 어떤가요? 이분은 살면서 굵직굵직하게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죠? 미국 뉴욕에서의 안락한 삶과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저 지금 막 식민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조선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언제 이 조선 땅이 막 폭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은 미국으로 가는 걸 거부하고 태평양 전쟁 또 6.25 전쟁이 나서 막 북한군이 지금 막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직접 보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유아래 선교사님의 삶, 그의 이런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자기의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나에게 불리해지고 내가 죽을 수 있을지언정 나는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았던 게 바로 유아래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신앙적 가르침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매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의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오늘 본문 다윗 왕이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또한 유아래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적 가르침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다윗 왕이 그랬고 유아래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막 나의 목숨이 막 불리한 상황에서 막 신앙적 결단을 막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막 뭐 어디 막 오지로 막 선교를 떠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은 대단한 거창한 선택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에 수많은 선택들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 동생이랑 뭐 남은 피자 뭐 이제 먹어야 되는데 내가 피자 한 쪽 더 먹고 싶은데 이럴 수 있죠. 그게 더 한쪽 더 먹는 게 나에게 배불러지고 상황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여기에서 내가 이걸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선택의 순간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선택이 하나씩 모여서 어때요? 다윗 왕과 같고 유아래 선교사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대로 나는 선택을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주님, 제가 항상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것들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주십시오. 의지가 없다면 의지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